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제자들은 장소를 디베랴 호숫가로 옮겼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디베랴 호수까지는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구글에서 예루살렘에서 디베랴 호수까지의 길을 검색해 보았는데 약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3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름은 갈릴리 호수이고요. 생긴 모양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이름은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도시를 헌정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디베랴 호수로 장소를 이동해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무시하고 다시 생업인 어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로 그 일터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당시 디베랴 호수에 와 있던 제자들 7명을 소개하는데요. 2명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밝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항상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을 때 직접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제자이지만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12사도에 속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가장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속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생업으로 복귀했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시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생업으로 복귀했다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무료하고 막막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자기들도 먹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사명을 포기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동을 나무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온 밤을 지새고 이제 날이 새어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탄 배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약 90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직 날이 다 새지도 않아서 어둑어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처음 만난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다시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지요. 요한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무태 계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려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벗은 몸으로가 아닌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뵙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본능적으로 갖추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육지로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니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했을 때 갈릴리 안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이 디베랴 바닷가로 와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라고 밝히셔도 될 텐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모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말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 가운데 또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 고문당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뭔가 마음에 불편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죄책감과 실패했다는 그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해서 자신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실패할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것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르시던 그 상황을 재현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그들을 부르는 그 상황을 재현시켜서 처음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힐링 캠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신앙의 환경이 나빠지면 예수님을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우리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와 그 장소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뜨거운 첫사랑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소와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